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심령 속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치유함을 받고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 275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0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나라의 이러한 모습과 형편은 그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이 흡사한 것이 많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700년 전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적으로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분단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분단된 나라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분열이 되어서 10지파와 2지파가 나누어서 이와 같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지파의 마음과 2지파의 마음이 서로 맞지를 않아 가지고 싸우는 때도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대는 이러한 두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시기에 저 북쪽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대제국이 있으면서 이 신흥 대제국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는 오랫동안 왕국을 이루었던, 제국을 이루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는 이러한 나라가 있었지요. 그러니까는 북쪽의 아수르 대제국과 남쪽의 애굽 대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두 개로 쪼개져서 나누어지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려고 하고 애굽이 이와 같이 침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힘든 가운데,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아주 힘든 가운데 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된 이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셨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 제국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니까는 백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서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무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그 세력을 자랑하는 이러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두 나라가 상처를 받은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들의 죄값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난 민족을 싸매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누가 이 찢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몇몇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외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회복을 얘기합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3년 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잘 보세요.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만을 외치면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니라 너도 나도 잘못했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누가 이 나라를 찢었고 이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는가?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러면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라도 민족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마음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찢어진 나라의 아픔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것을 싸매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통회하며 회복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히브리어의 웨나슈바라고 하는 한 단어가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히브리어를 말씀을 드리느냐? 아주 독특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웨나슈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갈 것을 나타낼 때에 이 세상에 현존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사용하는 언어가 웨나슈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에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러한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이에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택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호세아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와 결혼하느냐, 정숙한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방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선지자도 좋은 여인을 맞아들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그런데 그 고멜은 허랑방탕한 그리고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결혼은 호세아와 하고서 결혼한 즉시 다른 남자와의 잠자리라는 이러한 아주 못된 여인이었어요.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이방의 각종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심판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이러한 말씀을 저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허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강팍한 마음이 들어왔고 완악한 마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 순종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을 섞여서 사는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마지막이 심판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면서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는 이러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열된 마음과 분단된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저지른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분단된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것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그냥 쌈박하게 이틀 후에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했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금요일 저녁 3시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24시간, 한 48시간 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3일이지만은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와 같이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한
24시간, 한 48시간쯤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48시간이지만은 이 날로 보면은 우리의 이 시간 개념으로 날로 보면은 3일이구나. 3일. 그렇구나. 24시간, 48시간 안에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키셨던 때가 3일째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감사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한 첫 열매로 그를 세우셨다,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살리시는데 궁극적으로 끝까지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서는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어디 가서 용서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며 고백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는 깊은 이러한 웅덩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메꿔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지요. 예전 같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그 중보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8장, 9장을 읽어보실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됐고 궁극적인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잠자는 자도 아멘. 잠자다가 아멘 하면 수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앞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궁극적인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동의하며 회개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한 구절 읽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저주와 진노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힘써라고 하는 우리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 생활할 때에도 힘써 하라고 말씀했지 적당히 하라 네 뜻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이 말씀 좋은지. 그냥 힘써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 의미를 다 알아요.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나태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지. 힘써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구원함을 받은 이러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주 못된 이러한 습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내가 힘쓴다고 되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안 읽어요. 내가 구원함 받았다고 체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힘써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힘써서 말씀 보지도 아니하고 힘써서 전도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야 여러분, 힘써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적당히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니르떼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참 특별한 말이에요. 힘써 신앙생활 안 하면은 거기서부터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의 이러한 현대 번역어로 NIV가 번역됐는데요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을 프레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Let us press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것은 누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또 그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밀어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면 하고 안 하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밀어붙여서 하는 이러한 것이 프레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NGV라고 하는 이 번역 성경에 보면 Let us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주 특이한 말이에요. 이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것은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려면 아주 힘써서 자기의 생명 내놓고 싸워서 이기는데, 이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오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아니하시며 새벽별같이 새벽빛같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힘써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일하지 아니했어요.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연합을 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바로 위에 아수르가 있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대비해서 그러면 누구와 연합을 할까, 동맹을 맺을까, 애굽을 동맹을 맺자, 그랬다가 박살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무너져버려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고 또 아이까지 배에서 이와 같이 아이까지 배 가지고 나와 가정에 돌아와 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고멜을 데리고 살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또 각종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가시면서 내게 오라고, 그럼에도 오라고, 네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가졌을지라도 오라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떠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불러 세우시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잘못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아무리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지 마음대로 살고서 세상에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내게 돌아와서 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늦은 비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속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축복인 줄을 몰라요. 이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강해서요, 예전에 행했던 죄와 더 가깝게 살려고 해요. 편안하고 싶고요, 게으르고 싶고요, 그냥 자자 눕자, 그리고서 날마다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힘써 뭐 하자, 아이고야 내일 그러다가 내일이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며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발 이 땅에 살면서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말을 좀 듣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강의 복을 주겠다고,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열매를 맺고 살 것이야, 내 말을 믿으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살 것이야, 내게로 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와야 할 때에 비가 와야지만 이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추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서 알고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힘써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이런 제니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1924년생인데 그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이 마비가 되는 이러한 증상을 갖게 되었어요. 신경마비 증세, 그리고 한때는 손가락 전체가 다 움직이지 않고 왼쪽에 있는 중지만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고 새끼손가락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오른쪽 손목은 40%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냥 이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고통과 싸우면서 그는 세계적인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된 다음에 이제 음악 잡지 퍼레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음악 잡지에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 의사도 수고하였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도로 가능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이런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고통을 이기면서 피아노를 치는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며 연주를 하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한꺼번에 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질병도 고침받고 염려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해방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모든 병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이러한 복을 내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을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보지 못하고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힘써 읽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